사도행전 강의 125번째 시간으로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지, 사도는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강화를 이제 마치고 각별한 석별의 정을 나눈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작별을 하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 일행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작별이라고만 번역이 된 이 단어는 그렇게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작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찢어 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찢어 놓는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이별이 사도의 일행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너무너무 아쉬운 이별이었다는 사실을, 이 헬라어의 원뜻은 우리에게 작별, 그 이상의 큰 의미로 그들의 헤어짐이 얼마나 서로 간에 마음의 큰 슬픔과 고통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인지라 감정이 요동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 사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슬픔도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도 찾아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루다 설명하기 힘든 괴로움과 혹은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수도 없이 그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많은 감정들 가운데 지금 사도는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큰 마음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절친한 막역지우, 이런 가까운 벗일 수도 있고, 혹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우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이런 참 귀한 관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이별이나 등을 돌리고 돌아서야 되는 이런 일들조차도 성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이나 혹은 등을 돌려보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오래오래 헤어지고 싶지 않은, 오래오래 함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보신 일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 맺고 끊는 일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절대로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탐구하는 즐거움보다 우리에게 어떤 관계도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사랑도 우정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그것을 즐기거나 그 기분에 빠져 있거나 그런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밀려드는 슬픔과 그리움과 어떤 그런 마음에 새겨진 정을 냉정하게 뿌리치면서라도 그렇게 하면서라도 가야 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정 때문에 그 인간적인 관계,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한정없이 좋아요. 무골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이에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냉정할 수 있습니다.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고 끊음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할 사람들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더불어 오래 되도록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계속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계속 다른 지역을 경유하면서 그들의 궁극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더 이제 이후에 로마를 향해서 바울의 계속되어지는 행선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고스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기는 명주하고 솜 그리고 고약의 이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아주 규모가 큰,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의학 학교가, 의사를 만드는 그런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어지는 로도는 마치 영어의 로드와 같이 장미의 섬으로 불리울 만큼 장미가 아주 만발한
비교적 큰 섬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로도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바로 로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바다라라는 곳은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아주 넓은 항구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또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항상 경유하는 곳들이 다 이렇게 고대 유명한 도시들이었는데 이런 도시들을 경유해 가면서 마침내 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아마도 작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던 이제 사도가 지도를 보면 이제 훌쩍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큰 배로 베니게에서 옮겨 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배를 만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나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렇게 그냥 만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찾다, 열심히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배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일행이 시간을 단축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베니게로 가는 배편을 급히 알아본 거예요. 일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별히 수소문해가지고 급히 하루라도 더 머물지 않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목적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급히 배편을 알아보고 분주히 움직여서 마침 그 베니게로 가는 배를 붙들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석별의 그 아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그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이렇게 접어버리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도의 일행은 이 계속해서 해로를 이용해 가지고 부지런히 지체하지 않고 그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별의 정을 달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떠나야 되는, 영원히 이별해야 되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와야 된다든지, 자 그러면 그 어떤 이별의 그 아픔을, 충격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굉장히 정에 약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배를 찾아가지고 그 선교의 여행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주히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그 여행에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나가면서 계속해서 멈추는 일이 없이 그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감상에 젖는 일은 불필요한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움의 정을 못 잊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찾아서 계속 진행해 나아가고 있었던 사도의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감상주의자들이 되면 안 돼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성이, 저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 잘 울고 이렇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막 감동을 받으면은 막 그거에 이렇게 깊이 빠지고 그러는 사람인데, 되도록 이런 거 감추고 이런 모습을 제 나름대로 통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때로는 그런 감정조차도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이. 그 사람의, 인간의 연약한 그 감성이나 이런 어떤 연약한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성도 한 사람이 떠나면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나가는 것도 뭐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목사가 애지중지하면서 말씀으로 잘 먹이고 키우고 기도하고 그랬던 성도님이 어떤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건 정말 목사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교회가 뭐 교회 성도님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성도님 하나 안 보이는 거야. 표도 안 나지만, 개척교회를 제가 해보면서 개척교회 몇 안 되는 성도님 가운데 성도님 한 분이 나가는 거, 교회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대형 교회 성도들 절반이 떠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말이죠. 내가 깨닫는 거죠. 강해지지 않으면 목회를 못 하겠구나. 빨리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정상적으로 목양을 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의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나면은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그것이 공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잃을 때는 진짜 막 다시는 목회를 못 할 것 같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힘들어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 때문에 어떤 내 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은 목사를 바라봐야 되는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도 못 내는 거예요. 그 표를 안 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도 표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조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감정조차도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 냉정하게 보이고 좀 고집스러워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일 때문에 표를 안 내는 것뿐이지. 나가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목사가 몇 번 전화해보고 뭐 한두 번 찾아보고 그 다음엔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한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끌고 가야 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에게 막 집착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나머지 목사가 또 해야 될 일들, 정상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돌아봐야 되는 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슴을 끓이면서 이제는 뭐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냉정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나 말고도 목사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 한둘이 아니지,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에서 지워집니까?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목사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성도님들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교회에 빨리 적응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는 떠난 성도들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려요. 자기가 목양했던 양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어느 날은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어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처음에는 서로 감정들도 상하고 마음도 다치고 하니까 내가 전화 하나 봐라, 뭐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궁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잘 살고 계시나. 그래,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에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 그러면 감사한 거고, 더 신앙이 엉망이 됐다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거 왜 나가셨을까? 응? 여기서 그냥 같이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 지금쯤이면 좋아졌을 텐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또 속이 상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들을 보면 참 이렇게 그 사명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 별표도 안 내고 묵묵히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 짓눌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표 안 내고 그런 마음을 빨리 비우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참 성경에 그런 잡다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마치 목석처럼 감정도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참 아주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저런 큰 이별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들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을까?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이겨내면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었겠지만 참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베라,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기를 아마 그들이 탄 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규모의 이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 짐을 하역을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두로에서 머물게 되는데 먹고 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러듯이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이 뭘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죠.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수색하여 찾아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다 이렇게 꼼꼼히 참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찾아냈어야 되는,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울과 일행들이 찾아다녔습니다. 두로에 있는 교회는 집사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신자들이 흩어져서 그곳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관심이 일주일 동안 짐을 내려야 돼.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 이 두로 지역까지 디아스포라 된 그런 신자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신방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놀지 않고 거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어떤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거 죄입니다. 성도가 그냥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그냥 쓸데없이 사람들이나 만나서 수다나 떨고 놀러 다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 없이 항상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여기서 이랫동안 일주일을 머물러야 될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항상 거기에 따라서 사도들은 움직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수종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성도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노는 거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나? 자,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간 두로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중요한 권고를 듣게 됩니다. 아마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두로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그들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무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줬는데 뭘 깨닫게 해줬느냐? 지금 너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한다. 지금 그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는 그를 박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 두로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적극 만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러면 안 되는지를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도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경고하게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말린다고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사도가 가야 하는 그 길 끝에 죽음이,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사도가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도를 염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도요, 꼭 그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과 결국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셔야 합니까? 이건 이제 연약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종 사도 바울도 또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서 그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안 될 거 알면서도 사도를 이렇게 만류하는, 이런 사도를 향한 그들의 애틋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결국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뒤따라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시대를 한 60년 정도 지나오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순교란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 대신 한국 교회는 예수 믿어서 복, 이 말이 풍년을 이루고 있지,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이런 이야기들하고는 60년 동안 박해라고는 모르는 그런 평안의 시대를 지나온 한국 교회는 이런 순교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 핍박이라는 단어, 여기에 대해서 별 느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걸 누리는 형통함이 있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버렸죠.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그저 평안하게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내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이 후반전은 젊어서 일한 내 모든 재산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안락하고 평안한 삶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자식은 다 키워놨으니까 됐고 아내하고 같이 저 외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혹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회사업 하다가 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하게 인생 마지막 그저 즐기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림을 알고도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사명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기대하실까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놀다가 내 앞에 와, 주님의 뜻이 그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듯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도 결국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밝히다가 꺼져버리는 초와 같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믿기로는 신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서 점점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힘써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더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더 힘써 예배의 자리, 그렇게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힘까지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어디 가서 쉴 생각, 좀 편안하게 즐기다가 놀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다가 끝을 내야지, 그런 생각 자체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절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사랑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한평생 그 은혜 속에 살았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정말 성도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예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영생,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 이것을 정령이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뼈를 묻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로의 제자들, 성도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시간이 다 되자 배가 출항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더불어 작별을 하죠.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하적을 마치고 다시 출항할 때가 되었을 때 두로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 일행은 또다시 이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먼저 이별을 했고, 이번에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바울이 찾아서 만났던 그 두로의 신실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과 또다시 사도의 일행은 이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성도들의 모든 가족, 처자까지 나왔다. 두로의 성도들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전송하는데 특별히 배가 떠나가는 그 바닷가에 부둣가에 나와서 그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목에다가 꽃을 걸어줍니까? 화환을 걸어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넓은 부둣가에 떠나가는 사람, 남겨진 사람, 떠나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의 일행과 두로의 성도들은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의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먹고 노는 곳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의 우선이었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식을 비행기를 태워 떠나보내면서도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앞두고도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레스토랑에 가서 생일 잔치를 할 때도 기도하고 잔치하는 것이고, 성도는 어디를 가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사도가 이제 가는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신앙이 깊었던 두로의 성도들은 이제 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떠나보내면서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사도를 배웅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도들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성도로서 그들의 영적인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배웅을 했을까요?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보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순교를 앞두고 사도와 그 일행들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를 떠나보내는 두로의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사도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뿔뿔이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집에 가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이번 주에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하는 성도, 교회에서 떠나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옆에 앉으세요 하고 손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손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 성도 다음 주에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뭐 매주 이렇게 계속 보니까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볼 수 있고 뭐 내후년에도 볼 수 있고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도 출근하는 남편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학교 가는 자녀들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참 필요한데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이 두로의 그 부둣가에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부둣가 한 귀퉁이에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김포공항에 한 무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겠어요? 저 사람들 뭐야? 아이고, 저 개독교인들 또 티를 내고 앉아있네.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욕할 겁니다. 욕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 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나? 흘러넘치는 서로를 향한 마지막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둣가에서 그 이별이 끝나고 사도의 일행은 다시 언제나 그러했듯이 배에 올랐고, 성경은 마지막에 6절에서 얘기하죠. 성도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딱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영화가 다 끝이 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그 서로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고 난다, 뭐 눈물이 흘렸다는 말씀은 없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끝나고 왜 사도들은 배를 타고 떠났고 성도들은 집으로 갔다, 이 말씀을 왜 한 자락 더 끼워 넣겠느냐. 6절에 왜 뭐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별한 이후의 행동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모든 일들, 그들의 감정이 다 이렇게 소모되는 이 이별이라고 하는 거, 보통 감정의 소모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지나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추후에 어떤 흔들림이나 막 감정이 치우쳐서 막 흐트러지고 막 그 어떤 그 마음의 슬픔 때문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작별을 나눈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아쉬워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그 정을 못 뛰어가지고 막 이런 모습 없이 모든 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두로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도와 일행들은 기도를 통해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각자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감정까지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진지하게 수종 들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도, 두로의 성도들도. 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맺고 끊고 딱 자기의 감정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것만을 딱 붙들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마음을 지키면서 어떤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동요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고 쉽게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마련해.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기 마련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어져야 될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의 감정까지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감정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혹은 슬픔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어떤 절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시험에 들고 신앙이 백슬라이딩, 침체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덤덤한 사람들이 될 수,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느냐? 예? 어떻게 이렇게 슬픔도 삼키고 이별의 아픔도 쉬 털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의 이런 문제보다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것에 잠깐 수종드는 자들일 뿐이다. 이 관계가 분명했던 거죠. 이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나 느낌들은 뒤로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그 사명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소리 없이 편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중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중량감이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 요만한 걸로 토라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예? 시험 들어가지고 안 볼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도히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과도히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렇게 수다스럽지 않은, 가볍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은 그렇게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영적인 무게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을 생각하면서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쯤은 이렇게 밀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향해 묵묵히 수종들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시는 겁니다. 칼빈은 뒤늦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을 각각 하나씩 낳지만 이 딸, 아들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의 반려자였던 이틀레트 드비르, 아내의 이름입니다. 불과 8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이 여인도 칼빈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온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고독한 개혁자의 삶에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자녀들과 아내까지도 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 극심한 슬픔과 상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전기를 보면 설교하는 일, 신학생들 가르치는 일, 제네바 의회를 이끌어가는 일, 주석을 쓰는 일, 각종 논문을 쓰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는 일에 칼빈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칼빈이 위대하다가 아니고요, 칼빈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상실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주실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슬픔이 몰려와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지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슬픔이든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을 이겨내고자 견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 버리고 다 필요 없어 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슬픔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와 변명 삼아 신앙을 다 물려버리고 하나님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붙들어 주시겠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이나 갈등이나 우울함이나 좌절이나 분노 속에서도 자기를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예수 사랑.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별의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이기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온 슬픔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러한 것까지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결국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나에게 있기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사도와 성도들처럼 그런 반복되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맺고 끊고가 정확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자기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종 들고 있는 이 영적인 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